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체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5단락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4장 13절부터 15절, 16절부터 18절, 그 다음 5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 4절부터 8절, 그 다음 9절부터 11절 이렇게 한 5개의 단락으로 재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느냐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약 3주라는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아직도 모든 설교를 다 들은 것은 아니고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할 때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 주님은 곧 재림할 것이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리가 함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남은 데살로니가 성도 가운데 죽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철떡까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지금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주님 재림하기 전에 죽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굉장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재림 시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단락을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볼까요? 먼저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을 바로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여기서 자는 자라는 것은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쓴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어디고 데려온다는 이야기인가? 무슨 이야기인가? 그 다음에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주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오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안도의 이야기를 먼저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16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으로 임하는데 공중 재림 때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나오는 공중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로 주님이 공중으로, 하늘에서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공중으로 표현했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호령, 왕이 오신다 하면서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장의 소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겠죠. 대리하면서 이 호령 소리를 다시 한번 크게 울려버리고, 그리고 왕이 임할 때 나팔 소리로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때 믿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살아서 휴거를 한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또 휴거를 한다. 그들이 휴거하면 어디로 가느냐?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순서를 지금 공중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주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또 저의 스가랴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주님이 그 공중으로 임하신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신 어디로? 감람산 위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야기, 지상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시작되어진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공중 재림 때 일어날 일이 뭔가? 바로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재림하시고 믿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휴거하고 부활해서 휴거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공중으로 휴거하고 거기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2가지의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파루시아, 강림하신다는 말 파루시아, 그리고 영접하신다는 말 아판테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뭐 헬라어까지 배워야 되겠나 하는 말을 하는 분이 있지만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말, 이 2가지의 용어 파루시아란 말과 아판테시스란 말은 왕이 행차를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왕이 로마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 혹은 데살로니가에 왔다고 합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왕이 오시는 겁니다. 파루시아라는 겁니다. 왕이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데살로니가 혹은 고린도에 있는 그 시장이 가서 영접을 합니다. 어떻게 영접하는가? 직접 황제를 맞으러 성 밖으로 나가서 그분을 모시고 온다는 얘기. 그게 바로 아판테시스란 말입니다. 이 2 용어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중왕이시고 신들의 신이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 파루시아를 하시니까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맞이하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함께 휴거해가지고 공중으로 아판테시스 영접하러 간다.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파루시와 아판테시스. 자, 이런 일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2가지의 재림,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공중 재림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상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스가랴서 강의할 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꼭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 받기 위해서 휴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걸쳐서 어찌보면 5장 전체를 거쳐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재림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때, 시기. 때라는 말은 헬라말로 크로노스라고 하고 시기라는 말은 카이로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2 단어를 사용해서 구분했을 수도 있고 그냥
너희들이 때가 시기에 대해서는 하고 그냥 일반적인 시간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 지금 어느 때인지 알지 하는 의미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때와 시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해 가지고 사용했다고 할 경우에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2020년 4월입니다. 역사적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때, 그 다음에 시기라는 것은 헬라말로 카이로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할 때 카이로스 타임은 바로 그때 적절한 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때.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히브리 말로 번역을 딱 해보면 모에딤이라고 합니다. 모에딤은 절기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행하실 구원의 역사,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절기입니다. 그것이 봄절기 3개, 여름절기 하나, 가을절기 3개, 모두 7개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실,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신 일을 자신의 시간에, 정한 시간에 지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모에딤,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런 의미에서 카이로스를 썼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절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절기를 지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절기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 안에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성령의 강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는 시기가 언제인가? 전반적으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초림하시고 재림하신다. 그런데 재림이 정확하게 언제 재림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이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의 때가 그 카이로스 타임이 도적같이 임하고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이 임하는 것처럼 임한다. 뭔 이야기합니까? 경고가 없다. 언제 임할지 시간과 때를 모른다. 그리고 피할 수가 없다. 도적같이 임한다. 이 말은 경고가 없다. 시간을 모른다. 도적이 언제 미리 알려주고 오나요? 미리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온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떠올라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까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해서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자, 너희들은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고 밤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빛에 속한 자이고 낮에 속한 자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낮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만 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할 때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띠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너희들이 쓰고 있어야 된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는 것은 가슴판에 붙이는 적이 창을 찌르고 칼로 쳐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흉배인데 사단이 아무리 너희들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흉배를 붙이는데 그 흉배가 믿음이다.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 믿음, 그리고 형제 사랑이다. 그것 없이는 교회가 무너지고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편지 전체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초창기에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서 14장에도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최고다. 어찌하든 품어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진 것처럼 그들을 품어라.
형제를 품어라, 자매를 품어라 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것만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깨진다. 가정도 깨진다. 이런 이야기를 이 바울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흉배만이 아니라 투구를 써야 된다. 사단이 너의 머리를 깰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투구를 써야 돼? 구원의 소망의 투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할 소망 가운데 매 순간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저에게도 이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사모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제는 주님 앞에 가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 뭐 코로나 비루스가 임하고 혹은 병에 걸려서 죽든 또 뭐 비행기 사고로 죽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네. 이 말은 그 마음 속에 구원의 소망이 100%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다. 도대체 이런 사람에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으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둠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밤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 빛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이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런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다 하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재림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자,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인데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는 자들이다. 왜 그러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세우신 것은 노함에 이르게 하며 우리를 진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게 아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이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여기서 재림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확실한가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강하게 확신 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재림을 믿는다는 것 우습게 생각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구원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야라. 그래서 너희들이 살면서 해야 할 일은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들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서로 권면해라. 좋은 이야기해라. 야, 주님 재림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셔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려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대. 주님은 신랑이고 교회인 우리는 신부래. 염려하지 마. 서로 덕을 세워라. 그렇게 계속해 나가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자신을 준비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설교할 필요 없고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곧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먼저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를 휴거시키셔서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누리다가 결국 마지막 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 믿음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서로 한번 나누어 봅시다. 당신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재림의 신앙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